오늘 시편 14편 말씀은 특별히 불신론자에 관한 그런 시편이다 이런 말이 되시는 시편입니다. 53편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말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아는 자가 따로 있고 모르는 자가 따로 있고 하니까 인류 중에 얼마나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또 어떤 사람은 모르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원래 인류는 타락이 전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서 섬길 자가 없고 아무도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은 은혜 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알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고 알아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알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런 부분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크게 뒤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과 후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이제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다시 세 가지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신 그 원래의 인류의 모습에 관한 지식 이것이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의 첫 번째 지식이고 그런데 그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회복된 구원받은 인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에 관한 세 가지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우리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심히 아름답게 지었는가 그것을 알고 그로부터 인간이 얼마나 심하게 타락해서 비참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알고 그로부터 인간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얼마나 고귀한 은혜를 누리는 자녀가 되었는가 이 세 가지 지식이 바로 우리 자신에 관하여 알아야 될 지식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은 스스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가지고 많이 보죠. 그러나 우리 눈으로 등을 못 보죠.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발이 여러 군데 다니지만 우리의 발은 한 번도 우리의 이마를 긁어본 적이 없죠. 바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몸을 다 가다할 수 없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아는 겁니다. 엄마 내 어릴 때가 어땠어? 라고 물으면 너 어릴 때 이랬어. 이러면 아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를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초에 태초의 인간에 대해서 아무도 알 자 없고 기원에 대해서 알 자 없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인류를 지으셔서 남자와 여자로 지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류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온전할 때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잘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최고의 작품으로 지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인류를 통하여서 최고로 하나님을 잘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천사보다 더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게끔 지은 존재가 바로 인류입니다.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깨끗한 모습으로 순수하고 완전한 그런 순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정말 저런 게 하나님의 모습일까? 저런 게 하나님의 모습일까? 사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뜻도 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저 인간이 나를 가장 잘 보여주는구나, 나의 거울과 같은 존재구나, 그래서 심히 보기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목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지키고 만물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그 권능이 하나님이 있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인간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문화 명령이다라고 인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그 은혜를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자기 자신의 호흡을 불어서 우리 인간을 지으십니다. 다른 것은 다 말씀으로 지으시고 다른 것은 다 그렇게 지으셨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만큼은 자신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영의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 지혜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인간은 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리고 인간은 감정도 있고 의지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의지를 지닌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호흡으로 인간을 지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과 그야말로 자녀로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태초의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나 남녀가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라고 그렇게 또한 하나님이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인간을 대단한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이 대단한 존재인 인간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시는데 우리 인간이 이 약속을 이제 어겨버립니다. 여러분, 조물주가 피조물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저도 피조물이고 짐승도 피조물이고 우리가 짐승과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물과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우리가 지나가는 개와 언약을 맺는 것보다 더 대단한 것입니다. 그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피조물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했지만은 우리 인간이 그 언약을 다 어겨버려서 이제 무능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생명과 빛과 그리고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생명이 된 인간이 이제는 나무 뒤로 심고,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지키고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주장하고 모든 만물의 영장을 가진 그 인간이 그 미물인 나무 뒤에 숨어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인간의 존재가 비참하게 된 겁니까? 나무 그 하나의 의지에서 뒤로 숨고 이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러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가, 그것을 오늘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이것은 바로 타락한 인류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무 뒤로 숨고 어리석은 자는 지혜가 없고 생명이 없는 자,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달리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아주 완벽하고 아주 뛰어나고 모든 면에 능통한데 끝내는 보면 자기의 시작과 끝도 모르고, 그리고 끝내는 그렇게 아주 정갈한 삶을 살던 사람이 마지막 모습이 보면 너무나 최악에 변해져 있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와 반대말은 지혜로운 자인데,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람이 바로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리석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철학이 깊고 여러 가지 생각이 지혜롭고 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간은 끝내는 인간 중심, 그래서 인간의 모든 그 영역에 갇혀버립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면 우리가 폭이 넓어집니다. 지경이 넓어집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면 지혜가 생기고요. 여호와를 인정하면 처음을 알게 되고요. 여호와를 인정하면 끝도 알게 됩니다. 나를 인정하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넓어 보이고 그늘도 있어 보이고 뭔가 자기 세계가 있고 뭔가 영역이 있어 보여도, 나를 인정하는 사람은 끝내 내 그림자도 남기지 않고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여쭙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닮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 지혜로운 것은 다른 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윤리적으로 말하면 어떤 인간을 윤리적 모범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모습을 가다듬어 가는, 그리고 지식으로 말하면 어떤 인간의 지식을 궁극적인 그러한 지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궁극적인 지식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끝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쓸쓸하게 자기 세계에 갇혀서 끝내는 그 가운데 한계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는 오늘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오늘 1절 후반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복되도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복된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딱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어리석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 또 그런 사람은 어떠하냐? 선을 행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을 행하는 자로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자로 보지 않습니다. 역으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여호와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내 행실을 하나님 앞에 가다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차례 나누지만은 성경에서 선하다는 말은
진리 가운데 복되다. 그게 구약에서 특별히 많이 나오는 개념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또 너희는 선하라. 선하라는 것은 진리와 복의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복을 받는 것, 악을 행하면서 복을 받는 것은 선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 가운데 섰는데 하나님이 끝내 빈곤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부유하다라는 개념은 항상 이 진리 가운데 서서 복된 것, 그것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고 그 선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선이라는 말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올 때 항상 진리 가운데,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그 말씀의 복을 누리고, 이런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가증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하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행실은 다 가증하니 성을 행하는 자가 없고, 3절에 보시면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산단노법이 정확해요.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자, 여호와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역으로 누가 지혜로운 자냐? 여호와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여호와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는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다고 하고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시면 다 치우친다 이 말입니다. 치우친다 말이 뭘까요? 세속주의로 가고 개인주의로 가고 인본주의로 가고 다 자기 소견대로, 사사시대 때 자기 소견대로 행하듯이, 그것이 바로 여호와가 없다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풍랑이 일고 하늘에서 바위가 뒹굴어져 나를 덮쳐도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들은 피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바위라도 잡아주시기 때문에 피할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치우친 사람은 끝내는 피할 곳이 없어요. 끝내는 피할 곳이 없어요. 다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치우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내 고집, 내 아집, 그래서 전부 자기 중심주의, 자꾸 그 빠져들다 보니까 결국 자기가 자기에게 실망하고, 그 도무지 무슨 여력이 없는 거예요. 전부 내가 생각하는 게 끝이고, 그런데 그 생각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존재 가치는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바라보는 게 내 존재 가치란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호와가 온전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로만 바라보면 나에 대해서 절망할 때 더 이상 출구가 없고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평소에 나의 삶은 나는 부족하나 여호와는 안정하고, 나는 상대적이나 여호와는 절대적이고, 나는 무지하나 여호와는 모든 것을 아시고, 나는 불능하나 여호와는 전능하시고, 항상 여호와를 우리가 중심에 모시고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되리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치우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많은 경우에 치우침을 세상에서는 똑똑하다, 세상에서는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나를 세우고 내 어떤 이성이나 의지를 자랑하기보다 썩어서
여호와 쪽으로 바라볼 때, 여호와를 인정할 때, 그때 우리가 복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나면 다 치우쳐요. 이거는 더 높을수록 더 무너지고, 더 멀리 영역이 넓어질수록 더 나락도 깊어지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이 자들은 결국은 누구냐?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않는 자는 결국 어떤 사람이냐?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히 2절 후반부에 보면 2절을 우리가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저. 자, 오늘 여기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인정하고 선을 행하는데 필히 한 가지 필요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2절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개념은 필히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여호와에게 그의 문을 두드리고 찾고 기도하고 여호와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고 그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금방 우리가 읽었지만은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 인생을 굽어 살펴서 누구를 찾으시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찾는 사람을 찾아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고 그것은 그 자체는 아니에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것, 여호와께 의지하는 것,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오늘 특별히 하나님을 찾는 것. 4절은 읽지 않았지만은 바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여호와를 부르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의 반열에 들어가고, 여호와를 부르지 않고 찾지 않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달리 말해서 우리가 행실이 근신하고 깨어서 죄를 지을까 두려워하고, 그것은 달리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는 사자가, 죄악이 내 문 밖에서 으르렁거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요새 선을 행한다, 내가 요새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한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여호와를 찾는 자가 있는가 굽어보시는도다. 그러나 여호와를 부르는 자가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4절에 보시면 떡 먹듯이 백성을 먹으면서, 이 말은 사람들을 막 어떻게든 사람들을 갈취하고 사람들에게서 빼앗고 어쨌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사는데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지식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왜 본문으로 삼았는가 하면, 바로 이제 우리는 타락한 형상이 아니라 회복된 형상이잖아요. 원래 타락한 인류가 이제는 회복됐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이 순전하게 지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류가 이제는 회복됐는데, 타락과 회복의 세 가지 그 기준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류는 뭐냐? 오늘 세 가지 말하고 있죠. 첫째는 바로 여호와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거 타락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 사람.
이 사람이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 아실 것은 선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회복된 우리의 모습,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모습은 바로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에게 의지하면서 그를 찾으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진리 가운데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우리 성도님들은 평소에 그 생각해야 돼요. 평소에 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독가가 되기 쉽잖아요. 독버섯이 되기 쉽잖아요. 막 가시 넓으면 뭐합니까? 막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그 안에 동물이 흐른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됐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선해야 돼요. 진리 가운데 아주 진리 가운데 복받아야 돼요. 아주 실해야 돼요. 아주 올대야 돼요. 아주 옹골차야 돼요. 우리 인생은 그래야 돼요. 뭐 넓은 그냥 독버섯의 특징은 가시크요다. 그러나 아주 향이 좋은 송이버섯은 가시 거의 없어요. 딱딱 뭉쳐 있어요. 올대고 아주 알차야 돼요. 그게 바로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것은 뭐냐? 바로 말씀을 디디고 있으면서 좋은 토양에서 아주 파릇파릇 싹을 내면서 진리 가운데서 복을 누리는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죠. 선을 행한다고 먼저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어서 뭐냐? 여호와를 찾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를 부르는 자가 없도다. 선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해놓고는 그 다음에 보통 우리 같으면 무슨 자질도 없고 재능도 없고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해놓고는 바로 이어서 뭐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가 없다. 달리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여호와를 찾고 부르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요.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래서 저는 신학을 가르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화는 어제보다 오늘 더 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화다. 어제보다 오늘 더 말 기대고 부족한 종도 지금 이때보다 하나님이 몇 살까지 살게 하실지 몰라도 죽을 때까지 더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게 성화라는 거죠. 내 인격이 무슨 도덕군자가 되고 내가 무슨 그게 아니라 더 여호와를 부르고 더 여호와를 찾고 찾는 사람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신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선입니다. 몰라요. 저는 우리는 무슨 우리 정통신학에 사회복음 이런 게 부족하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비판을 많이 하긴 하는데 저 사람들은 은혜만 이야기하지 윤리가 부족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진정 구하는 사람이 가장 윤리적인 인간입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윤리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사람은 전부 비윤리적입니다. 내 자질 내 공로로 내가 사회운동한다. 내가 사회운동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타락한 인류와 구원받아 회복된 인류의 이 딱 잘라지는 선이 뭐냐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인정하며 또 선을 행하는 자리에 서되 그 선이 내 자질이나 내 공로가 아니라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